말씀 참고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유다서, 오늘은 7절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유다서 8절로부터 11절.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받았도다. 아멘.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꿈꾸는 이 사람들이 누구죠? 꿈꾸는 이 사람들, 우리 권사님 기도 가운데서도 나왔는데요. 가만히 교회 가운데 들어온 자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교회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 4절 보시면 그렇게 나왔죠.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가만히 교회에 들어온 사람. 이 사람들이 누구죠? 이단들이죠.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라고 해도 거짓 선지자들, 영지주의자들이었었죠. 이 당시에 영지주의자들. 이 영지주의자들은 헬라 철학에 이제 그 기초를 두고 있는 분들이 이 복음을 받을 때에 헬라 철학을 버리고 복음을 받아야 되는데 헬라 철학을 가지고 복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 위에 세워야 되는데 헬라 철학 위에 세우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을 했냐, 이들은 영은 깨끗하고 그 육은 더럽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 거죠. 그런데 영과 육은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과 육. 그래서 그 육적으로는 아무리 이렇게 잘못을 해도 그 육적으로 잘못하는 것이 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육체로는 이렇게 죄를 져도 괜찮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현상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쾌락주의에 빠지는 것이죠. 쾌락주의. 그러면서 자기가 육체로는 쾌락을 느껴도 영에는 손상이 안 되니까,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반대로는 어떻게 된다면 금욕주의가 되는 것이죠. 육체를 쳐서 걱정해야 된다. 그래서 금욕주의나 쾌락주의나 이렇게 출발점은 같은 거예요. 말씀에 기초를 둬야 되는데 말씀에 기초를 두지 않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들이 다 그런 것이죠. 참 이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한국교회에서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 칼빈이즘이 강력한 대세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구원파들처럼 극단적 칼빈주의에 빠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 죄 짓는 것이 전혀 부끄러움이나 그런 것이 안 돼요. 왜 그렇죠? 여기 영주지들하고 똑같은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용서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죄 짓는 것이 그 하나님의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과거에 이제 현재 이제 미래까지 다 하나님께서 그것도 또 어떻게 견인까지 쫙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한 번 해변 죽어도 해변이다 뭐 이러면서 한 번 구원받으면 끝까지 구원한다. 그러면서 죄를 안 짓면 좋은데 죄를 짓단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전병훈 목사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제가 한참 젊었을 때는 박선희 목사님 소리가 엄청나게 많이 들었죠. 박선희 목사. 그러다가 이제 박선희 목사님보다 조금 더 이제 지금 생각하니까 그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좀 분석이 강했던 이도원 목사님 설교. 와, 또 엄청나게 좋아했죠. 이도원 목사님. 이도원 목사님 설교 좋아하다가 전병훈 목사 뭐 그냥 자면서도 듣고 뭐 깨있으면서 듣고 전병훈 목사 엄청나게 들었는데 이 전병훈 목사가 이 성추행 사건으로 그렇게 이제 그 교단에서도 문제가 되고 참 그렇게 됐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렇게 교회에서 사임을 하고 새로 개척을 했는데 이 기자들이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좀 심하긴 했습니다만은 기자들도 좀 예의를 지키고 그러면 좀 좋은데 그분이 이렇게 하는데 부끄러워하지를 않아요. 그 자기의 그 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왜 그러지? 아니 설교하는 거 보면은 진짜 뭐 예수님 가운데 토막인데 아니 왜 이러지? 그 성추행을 한두 건이 아니요. 자매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 자매들 직접 그렇게 하고. 그런데 왜 목사님이 그렇게 했으면 정말로 부끄러워할 줄 알고 사죄하고 해야 되는데 기자 앞에서도 막 뻔뻔하고 막 그런 일 없다고 그러고 막 잘났대고 왜 그런가. 그런데 제가 그분의 설교를 들었던 것까지 아주 강력한 설교가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견인이라고 하는 한번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께서 죄를 다 용서했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아하 이게 극단적 칼빈주의. 그래서 그렇구나. 죄를 졌어도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이런 사상이니까. 영지주의 사상과 똑같은 거니까. 극단적이니까. 뭐 육체로 죄 지은 거 뭐 내가 뭐 조금 뭐 이렇게 좀 만진 거 뭐 그게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느냐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그래서 야 이거 큰 문제다. 그런데 벌써 이 초대교회에 이런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영지주의자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꿈꾸는 이 사람들. 이 꿈꾸는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4절 보시면은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며. 왜 경건하지 않는지 아시죠? 아니 이걸 죄로 알고 이것을 정말로 멀리해야 경건해야 되는데 여러분 육체의 쾌락이나 이걸 같이 생각하니까 경건하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뭘로요? 방탕으로 바꾸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욕심 부리는 거 상관없다. 그렇죠. 내가 이렇게 슬쩍슬쩍 거짓말하면서 돈 버는 거 상관없다. 다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뭘로 바꾸는 거예요? 방탕으로 바꾸며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를 부인해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죠.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심판으로 오시잖아요. 백보자 심판이라네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열리잖아요. 그걸 부인하는 거잖아요. 아니 우리는 구원받는데 우리가 왜 10번 받아?
요한복음 5장에 가서 보면은 심판받지 않는다는데 그 사실은 그 정죄받지 않는다고 하는 뜻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간다는 것이죠. 참 그래서 이것 조심해라, 조심해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성경에서 예를 들은 거예요. 예를. 첫 번째 예가 누구였었죠?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하던 백성들 여러분 다 뭐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었어요. 하나님. 아침밥 먹은 거 하나님의 은혜. 그 기온이 막 그 40도, 50도 올라가는 그 광야에서 일사병 걸리지 않고 낮 시간을 보내는 것이 누구의 은혜였었어요? 하나님이 그룹 기둥으로 쫙 이렇게 해서 씌워나가겠다. 밤에 여러분요, 그 광야의 그 추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렇죠. 신발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광야에 뭐가 득실거려요? 전갈이나 독사들이 득실거리는데 그런 거 물리지 아니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었는데 그것을 뭘로 바꿔? 육체의 쾌락을 줬다 보니까 뭘로 바꾼다고요? 불평과 불만으로 바꾼다. 두 번째 해가 누구죠? 두 번째 해가 천사. 천사가 타락을 했죠. 천사가 타락. 여러분 우리가 요한일서 우리가 공부할 때에 천사가 언제 타락을 했죠? 천사 3분의 1이 타락을 했는데 언제 타락을 했다고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가서 보면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처음부터 우리 성경에 처음부터 우리 성경 신약 성경은 이제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르케. 이게 아르케 구약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태초예요. 타락. 창세기 1장 1절이 지나서 2절로 오기 전에 벌써 그때 태초에 벌써 이렇게 타락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지창조 전에 타락한 것이 아니에요. 천지창조 후에 이 사탄이 타락했다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타락해서 3분의 1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떻게 해요? 쫓겨났지요. 이것을 이제 오늘 본문으로 지난주에 생각했던 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습니다. 그래서 2절에 가서 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실 때에 흑암이 있었죠. 그 흑암이 있다는 얘기는 뭐라고요? 이 사탄을 가둔 것이죠. 이 흑암 가운데 가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의 특성을 나타내는 자가 누구였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 백성들.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 여러분요 그 남녀간의 이 성생활로는 만족하지를 못해요. 더 자극적이고 더 강렬하고 이런 걸 찾아서 뭐를 찾아갔어요? 동성연애를 찾아갔죠. 그리고 동성연애가 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이렇게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벌써 창세기 2장에서 강력하게 얘기한 것이 뭐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둘이 한 몸이 되게 하는 게 결혼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아주 그 강한 의지 그대로 내가 이것만큼은 꼭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비밀로 있었는데 에베소서 5장에 가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 비밀을 깨달았죠. 그래서 그것은 단순히 남자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교회가 누구와 결혼하는 것?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벌써 태초부터 가졌던 하나님의 비전이고 강한 의지인데 여러분 이렇게 동성연애가 만연되면은 하나님의 이런 결혼 이 제도 결혼하는 이것이
왜곡되는 것이죠. 누구와 결혼해야 돼요? 교회가 누구와 결혼해야 돼요? 예수님과 결혼해야 되는데 엉뚱한 것 다른 것 하고 막 세상과 짝하려고 그러고 막 사탄과 짝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막 나는 뭐라고 해요? 나는 과부가 아니야. 얘기는 뭐죠? 나는 남편이 필요치 않아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이 동성애를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저지하고 심판을 하셨다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라 그 이웃 도시들도 이렇게 되었죠. 다 이런 사람들이 다른 육체를 따라 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보십시오. 그것을 더 설명하면서 꿈꾸는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가만히 들어온 이 사람, 영지주의자들. 그 10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할 때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누구예요? 이 꿈꾸는 자들이고 영지주의. 그런데 여기서 이 꿈꾸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시면은 요해서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고요? 오순절에 이렇게 성령이 임하실 때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지요. 1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이 내 영이 누구지? 하나님의 영이 뭐죠? 예수님의 영이라고 성령님이죠.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뭐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이게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것을 완전히 이 수동태로 꿈을 꾸도록 하리라. 이게 나이가 들면은 이 꿈이 없어지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거꾸로 이제 성령님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해요? 꿈을 꾸도록 하리라. 하나님께서 자꾸 꿈을 꾸게 해주시는데 무슨 꿈을 꾸겠어요? 우리가 신앙 가운데에서 이렇게 연세가 들어가면은 여러분 막 집 잘 짓고 막 폼 잡고 이렇게 사는 거요? 뭐 이런 거 꾸겠습니까? 여러분 집 좋으나 안 좋으나 별 차이 없어요. 그리고 요즘은 또 시설이 거의 비슷해요. 뭐 웬만한 집도 다 에어컨 있고요. 그렇죠? 수돗물 잘 나오고요. 전기 정전한다고요. 아이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오늘 같은 날이면은요 정전 막 아이고 이건 뭐 30분마다 막 비만 오면은 정전돼서 비만 오면은 그래서 왜 이렇게 비 오면 정전이 되나 그랬더니 그리고 이 전선이 애자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유황 넣어가지고 만들어서 절연 제품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중국산도 아니고 다 불량 썼더라고. 그러니까 비만 오면 얼스가 돼가지고 팍팍 나와서 이렇게 정전이 되는 거야. 특히 시골이면 더 그랬었지.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시골도 정전 안 돼요. 정전 됐다가 큰일 나요. 막 농장들이요. 막 그 전기로 다 돌아가기 때문에 한번 저기 뻥 나서 한 30분만 지나겠다. 뭐. 그럼 뭐 돼지로 팍팍 쓰러지고요. 또 뭐 이렇게 채소 짓고 이런 사람들이요. 막 다 이렇게 해서 온도 맞추고 이러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정전되면 바로 어떻게 들어가요? 자가발전실에 딱 들어가도 그렇지 않으면 이런 거 안 되면 큰일 손해가 엄청나게 나요. 그래서 지금은 웬만하면 집 좋고 이런 거 별볼 일 없어요. 아무리 좋아도 또 어때요? 여러분 맘대로 창문 열 수 있어요? 없어요? 시끄럽고요. 또 우리 뭐 요즘엔 중국서 별로 안 오는 것 같은데
중국에서 미세먼지 와가지고 예? 그렇게 화창해도 창문도 못 열고요. 다 그래요. 그런 거 꿈이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연세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재림하시는 예수님 만나. 내가 이렇게 기다리다가 죽으면은 어떻게 해요? 천연덕으로 우리를 낙원에서 잠자게 하셨다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천사장의 나팔로 깨워가지고서 싹 우리를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서 딱 그래. 그것을 꿈꾼다는 얘기죠. 그것을. 자,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 꿈꾼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좋은 면에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감각적인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을 꾸도록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꿈을 꾸는 거예요. 내가 꿈을 꾸는 거. 내가 꾸는 꿈은 이건 뭐라 비전이라고 하지 않고 이건 야망이라고 그래요. 야망.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비전하고 야망을 구분을 못해요. 내 꿈을 막 이루어 주십시오 막 그러는데 여러분 내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꿈? 하나님의 꿈, 주님의 꿈을 우리가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어제 지방에 갔다가 그 교회 표를 보고서 제가 이렇게 혹시 정확하지 않을까봐 잃어버릴까봐 제가 써왔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센스가 있는 표이긴 했는데 표가 우리가 꿈꾸던 교회, 우리가 꿈꾸던 교회 다음 점 찍고 바로 그 교회 이런 표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꿈꾸던 교회 다운 점 바로 그 교회 센스 있는 표이긴 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 표를 정하면서 이들이 진짜 무슨 꿈을 꿨을까? 예수님이 꿈꾸는 교회를 꿈꿨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어때요? 세상에서 칭찬받는 교회.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서 칭찬받으면 타락하는 교회예요? 거룩한 교회예요? 거룩한 교회예요? 세상에서 막 칭찬받으면 거룩한 교회예요? 교회는 세상과 어떻게 해요?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회든 자본주의 국가든 공산주의 국가든 불교 국가든 여러분들 교회는 어디서든지 주님께서 세워가시는 교회는 핍박받고 저건 우리들하고 달라 하고 배척받고 여러분 이것이 오리지널 교회예요. 교회가 세상하고 같이 나가면서 문제가 됐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가 그렇잖아요. 콘스탄틴 황제가 교회를 공인하면서부터 교회는 어떻게 해요? 급속도로 타락을 했어요. 그것이 1000년 가까이 됐죠. 그리고서 또 종교 개혁이 일어났었죠.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여러분 그래도 이 개혁이 일어났던 독일이라든지 또 그런 루테르에서 독일이라든지 여러분 칼뱅이 프랑스 사람입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아주 그 천주교회가 워낙 스페인 못지않게 강하니까 그쪽서 이분들에서 스위스로 왔지요. 그래서 스위스를 또 이렇게 변화를 시켰죠. 종교개혁으로 변화시켰고. 여러분 북유럽 국가들은 다 누토교, 북유럽 국가들은 누토교입니다. 여러분 누토교 그리고 그쪽은 또 사회주의라 이렇게 그랬는데 그런 교회를 또 개혁한 교회를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또 거의 뭐 천주교회나 다를 바 없이 여러분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어때요?
그냥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막 몰려오고. 그런데 예수님 사역도 어떻게 되었어요?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되지. 그럴지도 몰라요. 예수님 사역도 초기에는 어떻습니까? 기적을 많이 행하시고요. 대중집회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어떻게 되죠? 12제자에 집중을 하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는요. 그 예수님의 12제자에게만 가르쳐다는 모습이 떠나갔지만 집중해서 그렇게 사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러분요. 구원받은 사람이 많다고요? 적다고요? 적다고 말씀하시죠. 그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나는 사람이 적다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여러 단계가 있죠. 마지막 구원은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신부로 맞이할 수 있는 이게 진짜 이제 오리지널 구원이 돼.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많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 꿈,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꿈꾸는 자는 좋은 의미예요, 나쁜 의미예요? 나쁜 의미예요. 자기가 꿈꾸는 거예요. 자기가 꿈꾸는 거. 누구처럼 자기가 꿈꾸는 겁니까? 그거 또 이게 또 예가 나와요. 그 예가 나오는 것이 그 11절에 세 개를 예를 들지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하면 첫 번째 예가 누구예요? 가인의 길을 행하며.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인은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인의 예배하고 아벨의 예배하고는 뭐가 차이가 나요? 가인은 하나님께서 예물만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가인 자체도 못 받으십니다. 그러면서 네가 선을 행하였다고 하면은 어찌 네가 얼굴을 그렇게 붉히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물을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니까 아벨을 죽이는 이게 다 자기 중심이잖아요.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두 번째는 누구요?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걷다. 그리고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도 하나님의 종이었었어요. 선지자. 그런데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들어오니까 이거 어떻게 막을 길이 없으니까 저주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선지자를 사왔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하니까 3번씩이나 못하지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으시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여기까지 한 것도 잘못됐습니다. 회개하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올 때도 어떻게 합니까? 이 발람을 태웠던 발람을 태운 이 당나귀예요? 나귀예요? 뭐예요? 나귀가 말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끝에 가서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삭스를 바꾸서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음란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유혹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음란죄를 졌기 때문에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요거.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이게 삭스를 위하여 어그러진 이러고 복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게 우상섬기다가 하나님이 심판을 받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지요? 그 다음에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고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의 사촌이었어요. 왜 다 이게 민족이기 때문에 다 뭐 했어요? 분양을 했어요. 그냥 향로를 가지고 분양을 했어요. 그런데 뭐를 구분해?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구분하자. 왜 어떻게 너희들만 막 그러냐? 우리도 뭐라고요?
우리도 내족이고 이거 한다. 분양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왜 그렇죠? 내가 자꾸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주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고라는요, 산채로, 사실 그게 지옥이죠. 땅이 갈라져서 들어가 버린 것이죠. 바로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요? 꿈꾸는 이들이었다. 꿈꾸는 이들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좀 보면서 우리가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꿈꾸게 우리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이상을 심어주고 말씀으로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며 또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것을 또 이렇게 바라고 순종의 길을 가야 될 줄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보시면 조금 정리가 되지요? 10절 보시면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꿈꾸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와, 이 비방이라고 하는 거 참 그렇더라고요.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수준이 어떻게 생각하는 수준이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이렇게 멸망하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이 9절 말씀은 상당히 예민한 그런 말씀인데 미가엘이 나오죠. 미가엘.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가 다투고 변론할 때에 이게 무슨 얘기인가는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마지막 장을 보면 조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마지막 장이 34장인가요? 그러면 34장 6절 한번 보실까요? 자, 이제 모세가 죽었습니다. 어디서 죽었습니까?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다 같이 그 다음에 시작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습니다. 분명히 묘를 써서 묻었어. 그런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 무슨 일이 있었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일이 있었던 거야.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천사장인 가브리엘하고 또 이 마귀는 또 뭐예요? 마귀는 또 우리의 육체의 소유권을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세 이 육체 이거 내 거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나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너 배를 기어다니면서 뭐 먹으라고? 흙을 먹으라고 그랬다. 그래서 이 신체 흙은 뭐라고요? 내 거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싸울 때에 미가엘은 천사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장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심판을 하나님 앞에 맡겼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모세의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찾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성경에 그래서 기록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미가엘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 내리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는 거죠. 여러분 어떤 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분명히 그것이 내 권리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권리라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요 좀 양보해 그러는데도 고집 부리고 곤란하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포기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이 꿈꾸는 자들하고는 다른 것이죠. 육체를 쫓아 사는 이 가만히 들어온 이 사람들과는 다른 우리 거룩한 성도 예수님과 결혼할 것을 꿈꾸고 사는 바로 이런 진정한 성도다라고 이렇게 야고보서 유다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확실히 이제 우리 성도들하고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하고는 구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은 항상 자기의 쾌락이나 자기의 주장이나 자기 것이 강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사람들은 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이 미가엘처럼 내 권리이지만 그것을 또한 어떻게 해요? 포기할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는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 땅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 권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막 여름에 그냥 막 피서도 가고 막 맛있는 것도 막 먹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막 마음껏 막 그렇게 즐길 수도 있고 그렇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때 이렇게 미가엘처럼 어떤 때 하나님께서 야 그것 좀 절제를 해 그러면은 여러분 여름철에 피서 가려고 나가도 절제를 하고 그렇죠? 내가 막 사치를 하려고 하다가도 어떻게 해요? 절제를 하고 이러면서 섬기고 이런 것이 바로 우리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하고 거룩한 성도들하고의 뭐라고요? 차이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시간이 참 또 빨리 갔네요. 오늘 또 기도하시는데 해야 되는데요. 우리 정정희 집사님이 이 백내장 수술을 지난 월요일에 했죠. 네? 수요일 날 한 거예요? 오늘이 수요일이에요? 저번 주 수요일에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또 찾아보니까 백내장 수술이 간단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부작용도 많이 있고 그런데 정확하게 지금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수술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의사가 안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쪽 눈은 괜찮은데 한쪽 눈에 조금 이렇게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서울에 가서 다시 좀 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내장 수술이 이렇게 걷어내는 것인데 걷어내고 또 인공 뭐라고 그러죠? 인공 각막인가요? 수정체를 이렇게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이물질감이 굉장히 심한 사람도 있고 많고 그러더라고. 상관없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염증도 또 오래가고 이렇게 약간 찢는데 그래서 참 그런데 내일 모레죠? 금요일 내일 모레 서울 기만과 가서 다시 그 부분을 천안에는 그 기계가 없대요. 곡간 모양이에요. 엄청나요. 재수술이라고는 하기는 좀 그렇지만 좀 이렇게 잘못된 부분들을 다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저는 그렇다고요. 귀도 안 들리는 데다가 눈까지 안 보이면은 와 진짜 이건 너무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백내장 수술을 했기 때문에 하다못해 몇 년이라도 또 이렇게 밝은 눈을 가지고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일 모레 제 수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유명한 집사님 그 오른쪽 이런데 이게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그랬대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겉으로 볼 때는 약간 먹진 것 같고 부은 것 같고 그런데 연세가 들어서 그냥 큰 병원에 가보라고 그랬는지 참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지금 어느 병원에 입원하신지를 모르지만 참 나이 드신 어르신들의 삭신이 참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또 이렇게 당뇨가 있으시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살도 많이 빠지시고 어려움이 많이 계신데 또 아들도 지금 이렇게 암이 수술을 못했어요. 전이가 많이 돼서 그래서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데 여러분 그 마음이 너무 상심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여러분들의 지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한테 유혹받지 아니하고 진리 가운데 이렇게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기도거리를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저희들이 위로가 하나님과 교제의 기쁨으로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연로하셔서 교회를 잘 출입하지 못하고 기가 어르신데 이제 눈까지 어두워져서 이번에 백내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쪽이 이렇게 재수술을 해야 될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의술이 아무리 좋아도 또 기계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런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정말로 이 밝은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딱 열려서 하나님의 세계를 아버지 하나님 볼 수 있도록 주옵소서. 우리 영예와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파란 도움을 이렇게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경 하나하나 힘줄 하나하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으시고 용기시켜주시고 또 이렇게 평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아버지 생각한 육체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처럼 육체의 쾌락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런 비전을 들고 사는 것이고 주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버지 어렵게 사랑해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교제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에 계시는 분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믿음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한번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병에 걸리거나 아버지 하나님이 다쳐서 수술을 받거나 이런 회복이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에 신령한 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렇게 부활할 것을 새로워질 것을 나머지 인생을 주님 또한 우리 박하지에 아버지 하나님의 포부 속에 축축하다 보니 컨디션도 안 좋고 짜증도 나고 또 비를 맞다 보니 아버지하고 조축하기도 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오늘 배운 말씀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우리 거룩한 성도들을 정확히 구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채우시는 하시는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연하여 간구합니다. 우리 지체들 가운데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침륜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심령 속에 아버지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사 아버지 하며 그 고비를 잘 견디며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을 잘 발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데에 대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동의하는 마음으로 동역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지체들 가운데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병원에 가도 병이 잘 낫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도 좀 이렇게 느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붙잡고 살아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1년 중 가장 무더운 여름철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늦은 장마가 이렇게 찾아왔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불편함이 있겠지만은 그것 때문에 아버지 하며 범죄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도 주님께서 아버지 축축하고 또 이렇게 비가 오는 그런 밤이지만은 단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피곤을 싹 풀고 내일 또 새롭게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들 나누시고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